인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어쩌면 오늘 이제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서 지난주에 있었던 세 번의 일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세 번에 반복되어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의 이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가 철저하게 양이 됩시다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왜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하는가, 두 사람을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바울이지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새의 8아들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집안에 잔치가 있지만 잔치석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당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죠?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칠 때에 그의 중심이 완전했고 능숙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아버지 앞에 형제들하고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변함없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있는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들판에 양치는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나라를 맡겨주시는데, 한 나라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더라면 곧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그들이 어찌할 때 말입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저녁 예배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 땅에서 장정 5,000명이, 약 2만 명의 무리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고요. 칠병이어는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동편 이방 땅에서 제자들이 내어놓은 이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그러면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것보다 4,000명이 먹고 7강주, 나중에 것이 더 커야 축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 보시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득권을 가지고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 너희 믿음이 기적을 볼 수 없어.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은 대로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니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이것이 오병이어의 복음 앞에서의 열매였더라면 칠병이어는 제자들의 손에 올려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곧 이방 땅, 이방 선교로 향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 질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든 오병이어와 질병이어를 보면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오는 안드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방 땅을 향해서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땅이 이 이방 땅이다. 그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너희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지난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남는 여운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인가?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시험하는,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입의 말과 삶이 어떡하나 예수님이 탄식하는 자의 삶인가? 이런 여운을 마음에 담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보산 기도원에서 8번의 설교로 8번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은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이들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안드레처럼 말씀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일주일에 5번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기도, 구역 예배, 여러분 큐티하고 또 다양하게 많은 말씀들을 적용하는데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씩만 순종해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은 많이 들은 것이 내가 살아내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은 그는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꼬를 어느 곳을 향해 타고 있는가, 그들의 물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제 있었던 여기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참빛교회 창립 10주년 예배입니다. 이 참빛교회는 10여 년 전에 2014년도 1월 달에 제가 목대원 교수로 가르칠 때에 있던 한 전도사님, 이분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목대원을 목회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저 북한 선교하러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가 2014년도 1월 달에요. 처음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분이 가는 걸음에 또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이분을 세워가면서 북한 선교, 쉽게 말하면은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세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그 도시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취업을 위해서 나와서 돈을 벌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그분들에게 나오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북한 선교의 큰 일이죠. 귀한 일이죠. 이분이
중국에서 하던 사역들, 그리고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서 큰 고난을 당하고 추방당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용인에서 참빛교회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제 10주년이 되어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26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처음에 성전을 볼 때는 이는 초라한 시골에 그냥 막 뭐라고 할까, 시골에 그냥 이런 집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빌딩 안에 있는 건물에 처음은 그렇게 보여졌지만 모두 하나같이 예배가 되어져 가면서 찬송 부르며 눈물과 감격과 또 말씀과 함께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큰 감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은요,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훈춘에 처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조카라고 말하는 이분이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2014년도에 참빛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6개월 만에 말기암 환자인 그 허연순 사모님을 만나서 기도한 중에 이분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그랬던 분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고침을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1주년 예배를 이제 한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떨리는 마음이면 두 가지, 감격과 하나는 공안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1층에 저 밑에서는 망을 보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공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뜨거움 있는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성전이 훈춘에 세워졌습니다. 제3성전은 연길, 제3성전에 있을 때에 사촌 오빠인 김덕권이라는 분이 위암이 두 번째 재발견되어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살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 저렇게 누워있던 분인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6일 만에 기적이 나타나. 이분이 고침을 받은 거야. 살아난 거야. 그래서 제3전, 제4성전 용정에 있는 사촌 오빠의 그 집, 김덕권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고 이제 또 제4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5번째 세워진 성전이 처음에는 가정에서, 저게 뭔지 압니까? 김치통입니다. 김치통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참빛 넘겨주세요. 용인에 건물을 샀어요. 이 사는 배경도 기가 막히는 은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건물도 구입하게 되고 카니발 차도 구입하게 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예요. 어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는 어제 이 교회를 보면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기적입니다. 목사님, 이는 우리 교회가 심은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셨는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지금 북한 땅에는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이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후원했고 선교했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중국에서 저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20여 명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공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 넘겨주는데, 제가 또 중국 예전에 삼자교회에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저렇게 세워져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를 통한 올해 주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3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자되어 살려내는 이 교회의 이 비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부 예배 오늘 두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두 가정이면 적어도 몇 명이 되겠어요? 자녀들까지 하면은 대여섯 명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예, 빈들의 기적. 왜 빈들일까요? 왜 왕궁에서는 안 되고, 왜 고급스러운 호텔은 안 되고, 왜 좋은 환경에서는 안 되고, 빈들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삶의 행복은 가진 자에게 있는가? 누리는 자에게 있는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는 통장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심령이 불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통장에 많은 저축해놓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국내 최대의 놀이공원이라고 말하는 어떤 놀이공원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1번, 2번. 해봤어요? 예, 2번입니다. 분명히 행복은 어떤 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또한 성적 순서도 아니고 소유의 크기도 아닌다는 것을 성경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죠.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어쩌면 성전 끄트머리에 앉아서라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지기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최고의 고급의 호텔 왕궁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그러면 빈들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빈들. 왜 빈들이어야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뭔지는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이 빈들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빈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자기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배경 환경은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빈들을 영어로 말하면은요, 사막이나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 정들 곳도 없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롭게 보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갈이 있고 해암이 있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면은 광야에서 어떤 궁궐에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보다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광야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진 사람이 광야로 올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고급 호텔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피폐해서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높아져야지, 낮아져야지, 내가 알아줘야지,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빈돌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빈돌은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고, 환경으로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우리가 적용할까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도 파탄 맞은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생각, 내 계산기, 내 살아온 방법,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중심에 있는 거, 이 완악함 다 부셔버리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파탄 맞은 심령으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에게 여러분 뭔 기적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도 없는 교회가 뭔 기적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빈들은 그 시대의 영적, 역사적 어두움, 암흑기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정의와 빛은 사라지고 악이 판을 치던 어두운 시대, 암흑기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완악해지는 이 빈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야동 이제 그만 봐요. 휴대폰으로 보는 거 꼭 야동만이 아니라 휴대폰 들고 다니면 이상한 영상 보는 거, 아니 이상한 영상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 많이 보고 있다면 당신 틀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4절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불신자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너 사랑이 식어졌구나. 너 이기적이구나. 너 돈만 안 해? 네 안에 사나움이 있어. 네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용서가 없고 배려가 없어. 섬김이 없어. 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와 앉아있지만 네 속은 시궁창이요. 이런 얘기예요. 영적 어두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너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성경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시기 가까울수록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 속에 물들지 말고 너만은 달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인데 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예,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때 이미 우리 영적 주소는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를 맞이하든지, 곧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이를 벗고 빛의 갑옷, 밤, 이 세상의 어두움은 곧 떠나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이 세상 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시하거나, 또 같이 가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들이나 음란하고 호시하거나 같이 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투거나 시기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6가지가 같이 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음 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렇게 타락한 시대로 변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같은 얘기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옆집에 얘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합시다. 시작. 아멘이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 화려함, 키가 크고 지식, 예수님은 뭘 보셨죠?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큰 무리, 이 무리들을 보고, 이 10절에 이 무리의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랬다. 이 5,000명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자, 여자와 어린아이 20대부터 55세 남자까지만 계산을 넣었으니 어린아이와 55세 이상,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입니다. 약 2만 명의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데, 이 큰 무리들이 왜 베세다 광야에 모였을까요? 2절 봅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봐요. 병 고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실은 표적은 사인,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는 사인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 누가 부자가 되었대, 누가 고침을 받았대, 누가 암병에서 고침 받았대, 지금 뭐 참빛교회 누가 그랬대, 그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를 어떻게 타고 있는가, 이것은 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메시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그렇게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가치관이 아닌 땅의 가치관이 있으니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왜 임금 삼아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분이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석유가 없어도 우리나라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든지 먹여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얻겠다는 목적으로 오면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나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이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오병이의 기적을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뭘 봤다고? 다 같이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려. 자,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을, 지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다시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뭘 하고 있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한다는 얘기는 원문으로 보면은요, 삶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찢기고 날카로운 바위에 찢기고 가시덤불에 찢겨서 양들이 피투성이가 되었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국민들은 참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그 백성들은 마음에 안중도 없어요. 위민이라고 말하지만은 위민이 아니에요. 위민이 아니고 개인살이 사욕과 당리당락에 젖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교회 안에까지 와서 왼편 오른편을 나눠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정치인들이 이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 때에 고생했던 그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어. 응? 영남, 호남, 진보, 보수. 여러분, 필리핀이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미군들 쫓아내고 폭삭망한 겁니다. 한번 미군들 우리나라에서 나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 사욕을 위해서,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 양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이를 목자가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지 않으면 그 양들은 죽어요. 이것을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스플랑크 니조마이, 장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파송할 때 니들이 몸만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신방 가면은 살려내서 와라. 갔다가 와서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집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려내라.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목자되어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고통 속에 뉴스를 보면 치가 떨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주변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 그냥 줘. 그러니까 요즘 뭐죠? 뭐 중국에서 오는 과일에 그 설탕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탕후루인가 뭔가 탕후루인가 그거요. 그거 먹으면은요 홍종대장도 엄청 좋죠. 아닌가요? 이빨을 다 상하거든. 치과 원장님들은 절대로 반대하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런 곳에 마약을 발라놨어. 그래서 그걸 먹는 걸 사진을 찍잖아. 찍어가고 그 애기들 부모들에게 당신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고.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검사하면 이미 과자 속에 먹었잖아요. 공짜 과자 속에. 그리고 그 마약이 화공약품으로 만든 아주 독한 것인데요, 한번 접하고 나면 안 먹으면 미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물 안에 깔려 있어요. 공권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15살짜리 아이가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국회의원의 머리를, 이게 나랍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서 목자 되어 살려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 속에는 세 종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한 종류는 안드레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종류는 빌립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였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에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기를, 빌립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봐봐요.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 공부도 많이 해서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야. 아주 요즘으로 사익감으로는 1등 사익감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부정적이야. 계산이 너무 잘 되는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적어도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보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고, 왕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걸 봤고, 38년 된 병자가 허약한 것을 고친 걸 봤고, 선생님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이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빌립이 계산이 빨라. 이 많은 사람 먹으니 200데나리 200일품 사기 필요한데,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다 한들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은 공동체를 깨는 사람인데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이 잘못된 삐뚤어진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죠. 좀 쉽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든지 사위가 새로 들어왔는데 참 똑똑해서 공부도 많이 해서 집안도 괜찮아. 근데 이게 사사건건 계산하고 따지면서 물어뜯어. 그런 찬 사람 집에 들어오면 그날로 그 집은 풍비박산납니다. 빌립은 공동체를 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것은 외딴 곳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들을 보내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땅을 사게 하소서. 우리가 봐도 현실로 보면 이거는 빌립의 말이 맞아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돈이 있은들 어디겠어? 살아온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있는 계산기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요. 계산기를 뽑아내고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빌립은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삶의 중심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가 보는 것으로, 빠른 계산으로, 똑똑한 것으로 부정을 심어주며 공동체를 깨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 올려드리는 안드레, 주님은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합시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회의 잘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스펙이 좋은 그 사람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서 주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겠다. 빌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8절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 무슨 얘기죠?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 듣다가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주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먹이겠다는 건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남자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안 돼, 이거 내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 여기 도시락 조금 있는데 내 건데 이거 가져가실래요? 그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다음 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찢고 이게 아니라 감사 기도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고 앉아있으라. 나눠주니 물고기가, 보리떡이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주변에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무리를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안드레,
순수함으로 말씀을 듣고 내놓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되어졌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빌립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안드레 편에 서고 싶습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시시콜콜 따지면서 남의 허물이나 뒤집고요, 약점이나 뒤집어내고 뭐 네가 그랬니 제가 그랬니, 그거는요 절대로 주님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을 뿐 아니라 말씀 떨어지면 무섭게 아멘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다.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새해에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비전을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 가정이 살 거야, 우리 자녀들이 살 거야, 우리 가정은 살아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될 거야. 할렐루야. 목자 되어 살려냅시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해도 성도님들 나 이름 다 못 외워요.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좀 최근에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큼만 해도 우리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려내야지.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자, 우리 인생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은 중심은 빈들이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고백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예배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어린아이 도시락,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돌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